따라합니다.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결론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했는데 벌써 나아 있었더라 하는 해피엔딩으로 아름답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시대입니다. 질병이 생기면 환자 자신도 괴롭지만 주변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웃음은 사라지고 몸은 야유어가고 마음은 강팍해지면서 삶이 피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2011년에 출판된 한국에 있는 동원대학의 노영욱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여 나의 병이 나았나이다 라고 하는 화제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전신마비 그리고 암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던 약 12명의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신마비 찬양 사역자인 린의 본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상당히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린의 본디라고 하는 여인은 결혼을 2달 앞둔 29살 되었을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만나서 온몸이 전신마비가 됩니다. 입을 열지만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의사들의 진단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온몸에 찾아온 마비 현상이라고 하는 끔찍한 고통과 싸우던 어느 날 일린의 본디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릎을 꿇어버리게 됩니다. 무릎을 끊었다기보다는 그냥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엎드러진 거죠. 그가 붙잡았던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제가 이 몸으로 겪고 있는 전신마비의 고통,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그 몸을 받아주신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붙잡은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이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니까 나의 온몸을 얽어매는 이 전신마비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1시간씩 엎드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몸은 전신 장애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목소리가 회복되어져서 찬양 사역자로 미국 전역을 돌면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찬송과 간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린의 본디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한 불가능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외면해버리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감동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몸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치유의 약속들을 붙잡고 매일 적어도 1시간씩은 고백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7절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병을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질병을 다 해결해 주신 축복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2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더니. 큰일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절입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백부장은 로마 시대의 군인입니다. 백부장, 센츄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밑에 약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한 부대의 대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백부장, 십부장, 천부장 등등 여러 제도를 만들어서 군인들을 훈련, 지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르면서 장군들이나 군인들에게, 장성들에게 많은 군인을 그 밑에 허락해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군들이 툭하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반역을 하고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나타난 백부장은 자기 밑에 군인을 적어도 100명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당히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아마 자기 밑에 그 집안에 많은 종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종은 그러나 필요가 없으면 버리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에 지금 문제가 뭡니까? 많은 반려견들을, 강아지나 개들을 자기네 집에 기르다가 휴가 때 되면 살짝 데리고 놀러가서 돌아올 때는 버리고 귀찮은 거죠. 반려견도 귀찮아서 버리는데 종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2000년 전입니다. 그 종들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 가족 가운데 때때로 중병이 들어서 살피다 보면 문득문득 귀찮게 여겨지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병들고 힘들면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찮은 종이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서 특별히 예수님께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에 대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군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밑에 있는 식민지 백성들입니다. 점령군과 식민지 백성 사이의 관계가 결코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또한 로마 군인들의 잔인함은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유대 백성들의 대항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점령군과 식민지 백성 사이는 상당히 껄끄러운 불편한 관계가 깊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평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까지도 사랑하는 예외적인 사람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한 그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지어주었다고요? 회당을 지어주었답니다. 회당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교회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간절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가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교회의 감독,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장로님들을 세울 때 적어도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또한 그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할지니라. 그냥 교회 내에서만 열심히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 외인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참다운 교회의 일꾼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인, 같은 로마 군인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저 사람을 위해서 그런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할 정도로 외인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이 말씀을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 아마 이스라엘로 내려온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은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아마 특이하게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 개인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뜰에서 함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의 뜰들이 따로 있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쪽 구석에. 그 한쪽 구석에 서서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체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쳐다만 보면서 자기는 그것으로도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자기가 있는 거주 지역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거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척 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축복의 보상을 반드시 해주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6절로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어떻게 못하겠다고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무엇만 하사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에 대한 이유가 8절에 설명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참 귀한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부분 6절로부터 8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본문을 살펴보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얼마나 귀한 겸손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에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종종 자기 교회의 교우들에게 이렇게 설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시면 첫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도 역시 겸손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의 특징은 겸손한 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늘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말할 수 없는 것을 수치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도 관계 거리를 멀리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로마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우월한 민족으로 여기고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치료하고 도와주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셔서 당연히 그 종을 붙잡고 기도해 주셔야지만 마땅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는 것은 모두가 다 당연한 것, 합당한 것, 마땅한 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이 자기 집을 향해서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이 백부장이 친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방금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가서 주님을 맞이하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조차 나는 마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합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 자체가, 제가 불렀던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높은 지체에 있었지만 그 지체에서 권세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이 일개 선생에 불과했지만, 랍비에 불과했지만 그 주님을 오시라고 해놓고 오신다고 하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들어올 만한 가치도 없는 곳입니다. 내가 나가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지만 맞이해도 그것조차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비하시키고 있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뚜렷합니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하나로 동일합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출발해서 겸손한 자에게, 낮은 자리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된다는 것. 이 백부장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 이 땅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교훈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쵸? 교만하고요, 목이 뻣뻣하고요, 마음이 강팍합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부인하는 시대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지금 이 시간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 겸손이 있는지, 나에게 온유함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왜 은혜가 없느냐고, 왜 교회 가면 컬컬하냐고, 왜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변화가 없느냐고, 여러분,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고 겸손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심령에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내게로 임하지 않게 되어진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겸손한 자리에 있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이제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겸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친구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픽업합니다. 저도라고 하는 단어와 내 아래에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윗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내 아래에도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밑에 있는 부하를 가리켜서 낮추어서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를 나타낼 때는 뭐라고 합니까? 내 아래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권세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 일반 랍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저도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나의 종이 고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도 전인데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사람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이도 저도 아니면 목사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의 권위는 인정을 하되, 왜냐하면 목사가 자기가 좋아서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종이니까 목사의 권위는 인정하되 목사의 권세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권위 대신에 권세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는 목사님들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재정 비리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세습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학력 비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표절로 인하여서 교회를 사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목사님들 사이에 성 스캔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두쪽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의 권위 대신에 목사님의 권세를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인정하되 목사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붙잡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주님의 권세 아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모시면서 바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으니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찾아올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표현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목사님들의 권세를 자꾸 주장하게 되면 이단의 교주들하고 무엇이 다를 게 있습니까?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입관이 알게 모르게 성도들의 머리에 입력이 되어져서 교회에서도 섬기면서 목사님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나 목사님에 대해서 들었던 잘못된 그 비판의 이야기들이 잘못 들은 것이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할 겁니다. 정말 잘못 들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하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겸손과 순종을 회복할 때에 예수님의 권세 아래 우리의 복된 생애가 펼쳐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항상 성경의 말씀은 마지막 결론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리고 10절입니다. 보내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어떻더라고요? 나아 있었더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면서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돌이켜서 무엇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느니라. 유대인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내가 만나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오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나의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인정하셨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백부장을 그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실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볼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의 평가입니까?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할 때 보니까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멋진 평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깊이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과 밖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작도 결과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을 하신 것은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한 평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오늘 찾아보니까 이에 못지않게 멋진 평가를 받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백부장입니다. 9절에 다시 봅니다. 그의 보고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의 대답을 듣고 저런 분은 괴팍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저 정도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크게 예수님께서 놀라셨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구약시대에 다윗에게서 발견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와 아주 비슷한 평가를 들었던 사람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또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정도에까지 깊이 성숙하게 들어가는 한 분 한 분 정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10절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하는 말씀 또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병들어서 질질 고생하다가 요절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9988 234를 주십니다. 99살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2, 3일만 딱 아프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요. 9988 234. 나이가 들었는데 계속 골골골 아프시면 그게 무슨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기력을 잃지 않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만약에 자리에 아파서 눕더라도 병이 들어서 고생하더라도 딱 이틀 혹은 3일만 잠깐 아프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면 그것보다 좋은 축복이 저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일찍 병들어서 고생하다가 약을 써도 의사가 손을 대도 다 절망적으로 있다가 그냥 허무한 속에 세상을 떠나게 만드시는 것이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의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의심이 우리를 더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원망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없는 단계로까지 끌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병이 생기면 제일 먼저 털어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찾아왔으면 왔는가 하고 순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병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서 이 분노가 끌어오르기 시작하면 우리 온 몸에 독약과 같이 퍼져버려요. 그러면 병은 가속력이 붙어서 고칠 수 없는 단계까지 발전해 버린다. 또 하나는 의심을 내어 버려요. 아플 수 있습니다. 고생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은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버리면 모든 소망의 줄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의사의 말은 믿고 약은 잘 쓰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지시사항은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면 치유에 대한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의심이 저의 병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못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통하여서 치유의 능력으로 허락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백부장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평가를 들었던 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할 때 적어도 세 가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그뿐 아니라 외인에게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한 증거를 받고 있는가. 오늘 교회와 목회자들은 그런 면에서 거의 반실패 단계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거죠. 겸손의 자리로 빨리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얻게 될 때 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얻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주님 안에서 앞으로도 계속 더 간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